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하는 청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지난날 개혁성경을 믿으며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은 인생 7, 80년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었죠. 이 말을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얼핏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 손에 들려진 킹제임스 성경을 탐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구속의 경륜과 인간의 죄된 본성에 비추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다가 발견한 사실이니까요. 무릇 사람들을 만나고 삶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어떤 이는 죽지 못해 산다, 어서 빨리 가고 싶다 라고 말을 하지요. 또 어떤 이는 오래 살아보았자 고생이요 슬픔인 것을 더 살아서 뭐하나, 또 어떤 사람은 뭐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야 그러고 싶지 라고들 이야기하는 반면, 심지어 우리 주변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들도 다반사로 목격하게 됩니다. 글쎄요, 만일 창조주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영원한 삶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자살률도 이렇게나 높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지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알고 있지요. 또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 성경 문제나 교회 이야기를 하면 금방이라도 얼굴빛이 변하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자리를 피하려 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대적과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이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성경 기록을 통해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러면 여기서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아이들을 내려다 보셨는데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럽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보내셨던 거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겐 영혼이란 게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으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머물러 있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패한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개혁성경 전도서 3장 11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개혁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전히 개혁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은 본래 인간의 마음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보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일부 풍습이나 문화에도 혹 영혼을 갈망하는 듯 비치는 게 있을 법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세상 유행가 가사에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라고 유행가 가사가 있고, 그러한 노랫가락이 메아리째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때로 공감을 하고 그 말이 맞는 줄로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느니라. 예. 킹제임스 성경의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세상에서 나는 속성,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본성대로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도록 정하여 두셨다는 것이죠.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다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라는 것을 사모한다는 속성이 인간의 마음속에 주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잘 묘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이 말씀을 보건대 더더욱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라는 것, 영혼이 산다고 하는 속성은 없어 보이고요. 이제는 영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해 아래 땅, 곧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한 전도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현 세상에는 소망을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신의 속사람의 소망을 하늘에서 찾도록 하신 것이죠. 따라서 결국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즉 우리의 죄된 몸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이 가리키는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따라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이 정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부활의 소망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이제 그분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영원함이 주어졌고요. 그분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므로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